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나이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인 제자들을 말하죠. 12명의 제자들.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또 몇 년 동안 있었고 고향에 낙향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친 그런 제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 사도라는 이 명칭을 이렇게 그가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를 그가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심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준 직분이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된 바울이 이제 형제 디모데와 더불어서 2절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골로새라는 데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중적인 직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 골로새서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물질의 세계, 지역적인 세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여기에 똑같이 골로새서에도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 있다라는 말은 골로새에 있다라는 말은 농사도 짓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죠.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우리 양집사님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손집사님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눈치 보고 대충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돌보심을 함께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편지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뭐뭐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믿음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예.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수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죠. 다른 사람 성도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는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을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한다. 이 말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미래,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창조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가 계신 곳,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곳에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래서 미래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 이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소망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하늘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소망, 천국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 가지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적용. 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신뢰함들, 또 의존함들이 더 깊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오늘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눈이 폭설이 내린다고 하니까 행여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인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 재림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필수적인 3대 요소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다 불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다시 흩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땅에서부터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옥토 가운데서는 뿌려진 씨앗들이 점점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열매의 역사가 온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골로새 너희 지방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근데 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17절에 보면 에바브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게 한 교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들, 가정에서 모였던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죠. 네. 복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열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됨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년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말씀 가운데 얘기지만 1인당 3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더 탄탄하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더 많이 가깝잖아요. 우리 양집사님네도 가깝고 우리 또 손집사님은 또 가까이 또 이사 오시고 근데 우리는 3명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5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힘을 얻고 교회도 힘을 얻고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바브로가 이렇게 말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맺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 있는 사랑의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바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참 귀한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골로새에 있는, 우리는 서울에 있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은 정말 이 땅이 아니요 천국의 소망을 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는 또한 서울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다스림과 돌보심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신앙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에 살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서울 이 한복판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